여러분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웬만해서는 이 도망자의 신세를 경험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것입니다. 뭐 제가 어렸을 적, 저는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가 빚쟁이를 피해서 저를 데리고 이제 그 외갓집에, 친척집에 도망을 가신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저는 너무 어려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어머님의 외갓집이 다 이민을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어머니의 친척 자녀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제가 아주 어렸을 때죠. 제가 한 2살 이랬을 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워낙 자기들도 저보다는 조금 더 큰 그런 소녀에 불과했지만 그래도 워낙 충격적인 일이라서 아마 기억에 남았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쫓기는 입장에서 그곳이 안전하다고 생각돼서 그리로 피신을 했을 겁니다. 성경에도 이렇게 보면 도피자의, 도망자의 신세가 된 사람들이 종종 등장을 하는데요. 이 도망자의 신세가 된 사람 중에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 왕의 위대함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우리와는 믿음과 우리 삶에 있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위대한 사람이다 하는 생각들을 하는데요. 오늘 이런 본문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도망자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다윗의 인간적인 모습을 보면서 참 인간적으로 내가 또 친밀하게 보여지는 부분도 있구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도 됩니다. 다윗도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은 이 다윗이 도망을 간 그 노비라는 땅에서 제사장 아히멜렉이라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빵이죠. 빵과 칼을 받는 장면이 바로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놉 땅이라는 곳은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있었던 지역에서 북쪽으로 한 3,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곳은 제사장의 성읍이라서 그 전 사무엘이 있었던 그곳처럼 여기서는 예배를 많이 드리는 일들이 그곳 성읍에서 놉 땅에서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제사장 레위 그룹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 중에 아마 그날의 당번으로 아히멜렉이 있었을 것이고, 이 본문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잘 찾아보면 그 제사장 중에서 특별히 대제사장으로 당번으로서 지금 아히멜렉 제사장이 있는 그때에 다윗이 도망을 가서 이 아히멜렉을 만났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히멜렉은 다윗을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는지 다윗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놀랍니다. 떨면서 놀랍니다. 여기에 1절에 다윗을 영접은 하지만 떨면서 다윗을 영접하였고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 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다윗이 이미 군대 장군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는데 군사들도 하나도 데리고 오지 않고 혼자서 나타나니까 왜 이 사람이 왔을까? 장군이지 않습니까? 아히멜렉이 자기가 뭔가 잘못했는가? 혹시 뒤에 군대를 데리고 오는 것은 아닌가? 여러 생각들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혼자 나타나서는 조금 있으면 소년들이, 즉 자기의 군사들이 따라올 것이고, 지금은 자기가 어떤 명령을 받아서 왔는데 그 일을 이야기할 수 없다, 비밀이다, 이렇게 얼머무립니다. 거짓말하는 거죠. 자, 이 대목에서부터 해서 아히멜렉 제사장과 다윗의 대화는, 아히멜렉 제사장은 아주 순진한 사람으로 답변을 하고 이 다윗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지금 배가 고픈 나머지 다윗이 먹을 것을 좀 달라고 그래요.
여기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을 때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습니까? 3절에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물으면서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다윗이 제사장에게 왔을 때는 제사장의 손에 어떤 떡이 있을지는 대략 짐작을 했을 겁니다. 진설병이라고 제사를 드릴 때 이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물로서의 빵이 있습니다. 그걸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빵이라는 뜻입니다. 이 빵은 이게 참 성경에는 떡이라고 나와 있고 실제로는 빵이니까 참 설교하기 어떤 때는 참 어려운데요. 뭐 떡이라고 하면 빵이라고 들으시고 빵이라고 하면 떡이라고 들으십시오. 이 빵을 먹을 수 있는 딱 한 부류가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 제사장들만 이 진설병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그 빵 그거 뭐 아무나 먹지 뭐 제사장들이라고 먹고 뭐 이렇게 다윗이라고 못 먹고 이러느냐, 사람 차별하냐, 그럴지 모르겠는데 알고 보면 이 빵이 그렇게 맛있는 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설병으로 올라가는 그 빵은 한 번 올라가면 일주일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그 진설병을 먹을 수 있냐면 언제 먹겠습니까? 일주일 지나서 그 빵이 새로운 따뜻한 빵으로 바뀔 때 그 빵을 먹을 수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뭐 냉장 시설도 발달되어 있고 하니까 일주일 놔둬도 빵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빵 일주일 놔두면 그렇게 썩 맛있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 진설병 빵 뭘로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그때 그 진설병 올려놓고 일주일 후에 먹으려고 하면 아주 딱딱하게 굳은 빵 아니겠어요? 그 빵을 제사장들이 먹었는데 이제 그 빵이라도 다윗이 달라는 겁니다. 원래 주면 안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히멜렉 제사장이 이렇게 묻습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 중에 4절의 말씀에 보면 여자를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너그러운 제사장이죠. 굉장히 너그러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 3일 동안이나 우리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고 보통 여행할 때는 성결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얼마나 더 성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6절에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습니다. 다윗이 성소에 와서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지금 먹게 됐습니다. 그리고 조금 먹고 나니까 사람이 또 배가 부르고 나면 좀 다른 생각이 좀 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도망자의 신세니까 배가 고파서 일단 빵은 먹었는데 그리고 몇 개를 더 챙겼는데 자기 수중에 무기가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8절의 말씀에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묻습니다. 당신의 수중에 혹시 창이나 칼, 무기가 있습니까? 이 아히멜렉이 들어보니까 아니 장군이 창도 없이 칼도 없이 그렇게 왔나. 근데 다윗이 빨리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고 올 시간이 없을 만큼 왕의 명령을 급하게 받아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또 거짓말을 합니다. 계속 거짓말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아히멜렉이 여기는 아무 무기가 없고 하나의 무기가 있는데 골리앗, 당신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그 장수 골리앗의 칼이 여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장수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는 것을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건 거의 알았다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그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그때 사울 왕이 그것을 제사장에게 갖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거룩한 곳에 갖다 놓으라고 했어요. 에봇의 뒤에 있다고 했는 것을 보면 어디에 위치해 있는가까지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왜 제사장의 성읍인 이 놉 땅에 제사장들이 많은 이곳에 골리앗의 칼을 갖다 놨을까요? 이 골리앗의 칼은 골리앗 전투, 골리앗 엘라 골짜기의 골리앗 대전투의 큰 기념물이었습니다. 마치 이 놉이라는 땅은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곳입니다. 마치 이곳은 하나의 기념 전시관인 셈이죠. 여러분, 기념 전시관의, 거북선 기념 전시관의 핵심은 뭡니까? 저는 어려운 질문을 안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거북선 기념 전시관의 핵심이 뭡니까? 거북선이죠. 거북선이죠. 여러분, 이 골리앗 전투 기념 전시관 겸 성소라면 거기에 핵심 기념물은 뭐겠습니까? 네, 골리앗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죠. 그 칼. 지금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지금 다윗이 그걸 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또 줍니다. 다윗은 이 놉 땅의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왔다가 첫 번째로 빵을 가지게 되고 두 번째로 칼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제사장 성소에 나왔을 때 그의 인격의 모습이, 그가 하는 지금 언행이 좋지가 못합니다. 거짓말만 해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요구하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이 빵도 제공하고 무기도 제공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정결하고 거룩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깨끗하게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미리 거룩하게 된 다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과 별반 차이 없을 정도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그런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원래 같으면 하나님께서 청소해라, 거룩하게 너를 씻어라 이렇게 말하실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비록 세상에서 더 배부르기 위해서 세상의 전쟁터 같은 전쟁통 같은 곳에서 승리하고 싸우기 위해서 애쓰다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여러분, 하여튼 떡인지 빵인지 이 떡과 칼은 공교롭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 가지 비유로 제일 많이 쓰이는 단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은 다윗의 거룩하지 않은 이 모습 그대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떡도 칼도 제공하셨듯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우리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말씀의 떡으로 배불리시고 또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으로 다윗을 섬기시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다윗이 위대한 성군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가죠. 여러분, 이 비슷한 모습을 어디에서 봅니까? 아브라함의 초기 시절에 보면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 그랬다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또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곧바로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책임지시고 붙드시죠. 여러분, 신약의 시대에 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철이 없습니까? 안식일 날 밀밭을 지나가면서 밀 이삭을 손으로 비벼서 배가 고픈 나머지 먹었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합니다. 질책을 합니다. 안식일 날 당신의 제자들이 하면 안 되는 짓을 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다윗의 예도 들기도 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도 상당히 보수적으로 자랐습니다. 신앙을 배울 때 좀 율법적으로 사실은 배웠습니다. 주일날 사 먹는 거 절대로 안 됐습니다. 주일날 노는 거 절대로 안 됐습니다. 제 친구 중에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 그 아주 그 어머님께서 신앙심이 아주 좋은 조금 율법적인 신앙이죠. 주일날 뭐 사 먹는 거 뭐 이런 거 절대로 안 되고 노는 거, 야구하는 거 이런 거 절대로 안 되는 분인데 친구들끼리 야구를 하러 갔다가 주일날 야구를 하러 갔다가 제 친구가 이 뭐 장비가 완전하지 않으니까 야구공 그 단단한 야구공을 그대로 코에 맞아가지고 코가 이제 다 부서졌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이제 우리가 그 친구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이제 어머니 와서 약값도 이렇게 내주시고 병원비도 해주셔야 되니까 연락을 드리니까 오기는 오셨는데 딱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주일날 까불더니만 잘한다. 그러시면서 그냥 가셨어요. 병원비도 안 대주시고 야단만 치시고. 그래서 부랴부랴 친구들끼리 돈 모으고 해서 그 친구 이렇게 그 코를 세우는 그런 걸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제가 이 배웠던 제 신앙의 그런 그 훈련으로만 모습 환경으로만 해도 그래서 주일날 이 교회 안에 나중에 당회가 의논을 몇 번이나 해가지고 그 뭡니까 이 저기 자판기가 들어왔어요. 음료수를 빼먹을 수 있는. 근데 그걸 또 당회에서 주일날 그걸 사용할 수 있냐 없냐를 가지고 또 몇 번이나 장로님들이 또 의논을 하고 이게 성도들의 의견도 계속 갈리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제가 제 모교에 돌아가 보면 뭐 주일날 뭐 끝나면 뭐 드시러 가고 이런 일들이 많은데 그때만 해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 보면서 어른들이 왜 저렇게 보수적이냐 율법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제게 그런 요소들이 남아있는 것을 제가 느낍니다. 주일날 뭐는 가급적이면 하면 안 되고 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긴 하는데 늘 마음이 불편한 그런 게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생각하는 신앙의 틀 안에 벗어나는 어떤 모습들을 제가 보면 제 마음이 불편한 겁니다. 불편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의 마음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 보십시오. 결국 이 아히멜렉 제사장은 다윗에게 다윗을 선대했다는 이유로 나중에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적인 틀을 깨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섬길 때 우리로서는 우리의 신앙의 틀을 죽이는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것들을 죽이는 그런 경험을 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죽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을 때 주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하나님 계신 곳이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꽉 묶여있는 그 곳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향기를 느끼기는 너무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그 빵과 그 칼을 가지고 떠나게 됩니다. 교회가 성도들에게 해줘야 되는 것이 말씀의 빵, 말씀의 무기이기도 해야 되지만 이것은 실제의 빵, 실제의 무기도 줘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르치고 정말 배가 고픈데 그 섬기는 일을 안 하면 어떤 분들은 가끔씩 그런 얘기 하십니다. 목사님 주일날 우리 교회는 점심을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드실 때는 좋은데 자기가 당번이 되실 때나 이럴 때는 이게 힘드는 겁니다. 이 주일날 우리 식사 없애면 어떻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 17번 중에 한 번은 그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15번, 16번 중에 한 번은.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밥을 먹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이게 고민들이 좀 있습니다. 교회에 오시는 분들한테 지금 점심때 저희들은 프리로 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작정해서 지금 사인업을 하고 있는데 계신 분들 또 기도하시면서 사인업 해주십시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가보면 뭐 1불, 2불 이렇게 됩니다. 제가 유학생 시절에 여러 교회를 좀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캘리포니아에서. 근데 아주 예배가 은혜스러웠는데요.
밥을 먹으러 가서 입을 내고 밥을 먹으라 그러니까 은혜가 탁 떨어지더라고요. 참, 이 목사도 이러니 이불이 뭐 그렇게 큰 돈이겠습니까? 일불이 그렇게 큰 돈이겠습니까? 그런데 사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교회를 가니까 예배도 은혜스러운데 점심을 프리로 주네요. 그냥 집에 갈 때 얼마나 아내한테 여보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이 교회가 참된 제가 보니까 말씀에 은혜 받아서도 있지만 점심 공짜로 먹었다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 중에 신앙, 말씀 사역 중요하지만요. 사람들을 먹이는 사역 중요합니다. 또 무기, 우리가 말씀으로 뭐 암송하고 훈련받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도 교회가 때로는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냥 성경만 달달 외우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자녀 양육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 믿는 학생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는 선생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 믿는 부모님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세미나도 사실은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제 고민 중에 제 기도 중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좀 세상에 대한 세미나들을 교회 안에서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크리스찬의 관점에서 본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봤고요. 두 번째는 7절에 이 2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에 우리의 눈에 가시처럼 들어오는 말씀이 한 절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여러분 이름 자체가 별로 도액이다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도액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라면 불길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불길하다, 불안하다. 이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왔겠죠. 제사장 앞에 있었으니까, 거기 머물렀으니까. 제사장에게 성소에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제사장과 하는 모든 대화를 자기의 눈으로 다 그냥 지켜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리고 그의 신분이 사울의 신하였고 사울의 그 어떤 재산을 관리하는 목자장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에돔 사람으로서 그 사울 왕에게 더 잘 보여서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나중에 다윗이 이 놉 땅을 떠난 다음에 사울이 이 소식을 듣고 놉 땅으로 달려옵니다. 왜 다윗이 그곳에 갔다는 걸 아무도 나한테 이야기해 주지 않았느냐. 달려와서는 제사장들에게 막 묻습니다. 다윗을 본 적이 있느냐. 대답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도액이 그때 있다가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사장들 레위 그룹들이 떼죽음을 당합니다. 85명 제사장들만, 거기에 있었던 레위 그룹들만 85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리고 그 가족들. 이 도액이라는 사람은 이걸 지켜보고 있다가 나중에 다윗이 했던 행동들을 다 고발한 겁니다. 이 도액이 하는 짓이 우리 원수 마귀가 하는, 여기다가 우리라는 말을 붙이니까 좀 그런데 이 원수 마귀가 하는 짓과 똑같지 않습니까?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우리가 뭐 하나 딱 틀리면 그걸 그대로 고발합니다. 그대로 고발합니다. 어떤 분들은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 나는 신경 안 써 이럴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고발할 때 우리에게 고발할 만한 근거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가 마귀의 고발을 당할 만한 일을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했겠죠. 마귀가 바보입니까? 뭐 우리는 바보입니까? 우리하고 해당도 되지 않는 걸로 마귀가 우리를 고발하고 걸면 우리가 걸리겠습니까? 안 걸리죠. 그런데 늘 자주 넘어지고 늘 자주 실수하고 그
문제를 마귀가 근거를 가지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야, 네가 그래놓고도 목사냐? 네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하면서도 네가 목사냐? 이렇게 근거를 가지고 고발을 하는 겁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머뭇거리게 되죠. 그 고발자들 때문에. 그리고 불안하게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까 다윗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나아갈 때 완전한 모습으로 나가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한 완전한 변호자가 되시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선언해 주신 그 완벽한 재판 때문에 의인이라고 선언하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도액이라는 작자는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원수 마귀처럼 존재합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고발합니다. 마지막으로 10절에서 15절에 보면 다윗이 다른 곳으로 또 도피를 합니다. 사울을 피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비라는 곳은 사울 왕이 있었던 곳에서 3, 4k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금방 사울 왕이 자기를 추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좀 더 멀리 갑니다. 한 40km 정도 더 떨어진 곳으로. 거기가 어디였냐 하면은 가드라는 땅이었습니다. 블레셋의 5고을 중에서 한 고을이 가드였고, 여러분 이 가드가 누구의 고향인 줄 아시죠?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지금 다윗이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도피를 하다 보니까 지금 사자굴에 호랑이 굴에 스스로 막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해보고 생각도 안 해보고 지금 다윗 왕이 너무 초조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고 성결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막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도망다니고 숨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드 왕, 가드라는 지역에까지 들어갔는데 아마 이때가 다윗과 골리앗이 서로 싸워서 골리앗을 죽인 지 한 3, 4년쯤 흘렀을 때라고 그래요. 다윗이 생각할 때는 내가 가드 땅에 들어가도 이 사람들이 한 3, 4년 흘렀으니까 나를 잊었겠지. 웬걸요? 들어가니까 곧바로 알아봅니다. 11절의 말씀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가드 왕의 이름이 아기스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금방 알아보는 거죠.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며 이르되, 그때 당시에 유행했던 노래가 있습니다. 쨍하고 했던 날이 아니고 그때 유행했던 다윗을 향한 노래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때 유행했던 다윗 유행가를 불러가면서 이 사람 다윗이라고, 이 사람이 우리한테 도망을 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갈 때는 모르겠지 하고 들어갔다가 자기를 너무나 또렷하게 알아보는 아기스의 신하들, 가드의 신하들을 보면서 무서워진 거죠. 두려워진 거죠. 두려운 나머지 임기응변으로 미친 척합니다. 수염이 꽤 길렀던 것 같아요. 여기 보게 되면 13절의 말씀에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립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염이 히브리어로 보니까 장로의 수염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다윗이 이제 성인이 좀 되어서 어느 정도 수염을 꽤 기른 그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 그렇게 멋있는 수염을 길러놓고 거기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제가 어떻게 여기서 좀 하려고 해도 수염이 없어가지고 그런 미친 척을 하니까 이제 왕이 보고 저렇게 미친 사람, 연기가 아주 실제적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미친 사람인데 어떻게 내 옆에 이런 미친 사람을 두느냐 이렇게 말하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위기를 모면하고 도망치게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모습을 보면서 얘가 이렇게 왜 이렇게 촐싹거리면서 내가 보호해 줄 텐데 이렇게 다닐까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의 이런 연약하고 부족하고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이 이방 땅에서조차 다윗에게 메시지를 주십니다. 여러분 찾으셨습니까? 이 숨은 그림 찾기처럼 11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1절의 말씀에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 땅의 왕이 다윗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왕이 지금 다윗입니까? 아니지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영적인 왕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폐위하셨지만 행정적인 왕의 자리는 아직까지 사울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인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방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다윗의 앞으로의 신분을 하나님께서 확정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불신자들 사이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이 불신자들 사이에서 무슨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막 되려고 할 때 누군가가 당신은 크리스찬이 아닙니까? 당신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은 크리스찬이니까 이렇게 우리한테 말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오히려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상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소를 향해서 도망갔을 때에나 또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방인 땅에 도망갔을 때에나 하나님께서 이곳에서는 빵과 칼로 이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해서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다윗의 앞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안전한 지역이 여기 어디 있습니까? 어디가 안전한 지역입니까? 땡스기빙 때 일어난 사건들, 사고들 들어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또 대학 캠퍼스에서 또 어떤 일들이 있고 요즘 안전한 지대가 어디 있습니까? 학교도 안전하지가 않고 미국 어떤 교회 중에는 또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는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사람에게 와서 총을 쏘는 일이 없나? 여러분 요즘 안전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신체적으로만 안전한 곳이 없는 것이 아니죠.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관계적으로 그럼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안전한 곳을 찾아서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갈 수 있는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 바로 하나님 계신 그곳밖에 안전한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제가 저희 아이들 이제 크니까 큰 애가 이제 내년에는 대학을 가니까 점점 같이 놀러 갈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데요. 어렸을 때 제일 많이 갔던 게 캠핑을 갔었습니다. 캠핑 가는 걸 좋아했어요. 캠핑 가서 다 좋은데 밤이 또 어렵지 않습니까? 밤에 화장실을 가야 되니까 산에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면 이제 랜턴을 들고 아이들 밤에 자다가 엄마 아빠 부르면 엄마가 가겠습니까? 아빠가 가야죠. 제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래도 저도 무섭지만 그러면 죄송합니다. 화장실 안에 들어가서 계속 부릅니다. 딸아이하고 같이 가면 아빠 거기 있어. 아빠 거기 있어. 아빠 계속 불러요.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제가 대답을 한 번이라도 안 하면 큰일을 나서 그냥 나오려고 하니까 계속 대답을 하고 그 앞에서 아예 노래를 부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안전한 곳, 하나님이 거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생각되면 그것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24시간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여기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믿음의 여정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